오늘 중보자의 모형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과 그분을 숭배할 수 있는 감성을 가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지성적 찬미를 드릴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적 능력에는 책임이 동반되었습니다. 의지적인 선택과 의지적인 존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일에 눈에 보이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 열매에 대한 금기는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증거였습니다. 선악과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에덴의 모든 축복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결속도 보장하였습니다. 이처럼 태초에 인간과 하나님을 결합시킨 것은 의지의 순종과 마음의 복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존귀를 받으시고 인간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관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담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에덴에 주어진 모든 축복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존귀를 받으시는, 그것이 바로 에덴이고 낙원이고 천국입니다. 그런 상태로 지음을 받았는데 결국 이 결속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는 행복을 상실하고 결국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원래의 결속이 깨어졌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 결코 다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결속한 사람, 무죄한 사람, 그들을 위한 기쁨의 동산이었기 때문에 한 번 죄를 범한 이상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근거에 의해서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근거란 구속의 근거, 부활의 근거, 새로운 창조의 근거 위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새 동산, 하나님의 낙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낙원, 이 새로운 에덴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고 그곳은 죄의 용서와 영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또 그 책임도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본성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고 부패했고 그에게 존재했던 모든 기능들은 이제 의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죄를 위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게 되었지만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었다. 그 기능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은 본성적으로 종교적인 피조물이라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기능, 그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종교적인 존재, 종교적인 피조물인데 원래부터 창조주에게 경의를 표하도록 만들어졌는데 바로 그 종교적 본성이 타락해서 이제는 모든 우상 숭배에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 기능이 타락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에서 우리에게 있는 빛, 그 빛이 뭐냐? 이 빛이 모든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빛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빛이 죄의 결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신의 탐욕을 섬기고 그 탐욕의 모양에 따라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는 거죠. 아닌데 나는 무교인데 종교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탐욕으로 인해서 어떤 것인가는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타락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의 잃어버린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돌아가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과 계곡, 강, 숲, 하늘 위에 있는 것, 바다 밑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들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감탄을 자아내는 그 어떤 것들을 신으로 숭배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종교적인 요소가 타락으로 인해서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기능과 그 모든 본능이 저하되고 퇴색되면서 본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어졌던 방편이 이제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엄청난 죄의 결과로 인해서 퇴화되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보편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모든 지역, 모든 민족에게 우상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은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고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 그럴 수 있구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하여 그 기능은 남아있으되 그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있던 그 자리는 없어지고 공허해지고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따라야 할 그것을 상실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사실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람이 오랜 시간 방황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내 마음의 공간이 어느 날 무너지고 그 상실감을 견딜 수 없어서 사람들이 오래도록 슬퍼하고 방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님과의 결속으로 인해서 누렸던 그 충일한 만족감, 그것을 그 본성이 기억하고 그 잃어버린 것을 그리워하면서 그것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 결과 이 지구상에는 이렇게 수없는 우상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고 지금도 눈을 들어 올려다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그 패역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것이 바로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우상을 찾는 그 부패한 마음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도 없이 뻔뻔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가락으로 두 돌판 위에 쓴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고의적이고 모든 백성이 합의한 위반 사항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그 무서운 죄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사명을 받았을 때 모세가 그 길을 기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입이 둔하여,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나는 이 일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절했던 모세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모세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번번이 백성들에게 돌에 맞을 뻔하고 쫓겨날 뻔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이러면서도 그 백성들을 끌고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이제 이들이 무슨 나에게 이득이 되길래 이들을 끌고 가느냐 하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야, 이제 안 되겠어. 내가 이들을 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둬. 그 대신 내가 너에게 더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더 큰 나라가 되게 해줄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정말 이 지긋지긋한 정말 죽어라 하고 말도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그냥 이 광야에서 묻어버리고 정말 새로운 백성들, 새로운 민족, 하나님이 만드신 그 큰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모세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떤 선택을 했을까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자,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의 위협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당도했을 때에도 다시 그들을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해서 물이 없을 때에도 모세는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모세는 하루 종일 그 손을 들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그들을 위하여 중재에 나설 것인가? 모세가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모세가 그들이 이렇게 긴급한 필요에 처한 순간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져서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순간에 모세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낭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이 모세의 그 행위에 대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들보다 더 큰 나라,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목이 곧고 불순종하는 백성, 목이 뻣뻣한 민족이로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이 백성과 하나가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볼 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모세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광야에서 멸절될 수도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들과 하나 되기를 선택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보자가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도록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네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내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이야. 네가 애굽에서 이끌어냈어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라고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가 쭉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구원받을 모든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아버지의 소유이십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겹쳐서 하나로 보이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했던 세 가지의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미쁘심에 따라서 간구했어요.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아닙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만한 공적이 전혀 없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베푸신 지극한 자비, 순수한 은혜, 거룩한 은총.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베푸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그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큰 권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합당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 그 은총은 어떻게 베풀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으로 아무에게나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하신 분이시고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무 근거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극한 자비를, 순수한 은혜를, 거룩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느냐? 공의의 요구라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행하셨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공의의 요구라는 대가를 어떻게 지불했느냐?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좌우 임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그 심판이 그 집을 건너가는 그것으로 눈에 가시화되어서 보여졌지만 사실 그것은 단편적인 것이고 영원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하여 그 은혜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시간은 무한이잖아요. 우리는 그 중에 한 점을 살다 가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안에서 이들에게는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구속이지만 하나님은 그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그 구속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인류에게 그 구속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공의의 요구라는 대가가 지불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극한 자비를 베푸시고 순수한 은혜를 베푸시고 거룩한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라는 거죠. 은혜가 의를 통해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합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습니까? 의를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솟아나는 일은 구속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교만하고 강팍한 백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구속에 의해서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나 죄를 짓기 싫은데 어느 틈에 보니까 죄를 지었어. 어느 틈에 보니까 내가 그 감정에 지금 지배당하고 있었어. 어느 틈에 보니까 내 안에 긍휼은 사라지고 분노만 남았어.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이렇습니까? 탄식하며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보혈의 은혜, 모든 자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피, 그리스도의 희생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지금 중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했어요. 12절 말씀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를 향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그 진노를 다 감당하겠나이다. 라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던지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구속한 백성을 여기서 죽이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자기들을 구원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끌어내더니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였네. 산에서 다 죽였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근거로 하나님께 많이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우리가 그 근거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신속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월세가 밀렸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월세를 못 내서 문을 닫으면 이게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치명적인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근거로 기도하느냐?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많은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울부짖으며 간구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속하기로 작정하신 이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야죠. 중보의 기도의 근거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것도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해 보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승리의 기도의 비결이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세요. 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달라, 고쳐달라, 이렇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제가 존중받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 위해 뛰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창피를 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어느 때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합니까? 어느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까? 예수를 얘기하는 자들이, 교회를 얘기하는 자들이 정말 형편없는 일들을 할 때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까지 가지 않아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바르게 살고 제가 이 자리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제가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스운 존재, 하찮은 존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많은 비결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뛰어난 비결이 뭐냐? 주된 비결이 뭐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붙들고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위대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모든 사람이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주님은 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들을 구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여기서 죽이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의 미쁘심에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그의 약속과 맹세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시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에는 간구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들에게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맹세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믿부심에 의지하여 지금 모세가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약속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에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 약속의 순간으로 하나님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세요.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보다 더 아름답고 효과적인 중보 기도의 신뢰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빼박입니다, 지금. 빼도 박도 못하게 당신이 하신 그 맹세, 약속을 지키셔야 할 그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신 거죠. 그래, 내가 약속했지. 내가 맹세했지. 내가 이 백성을 구속하기로, 이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기로 약속했지. 라고 그 약속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은혜 안에서 그 갈라진 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우상 숭배라는 천인 공로할 죄악으로 인해서 그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그의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자를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중보자를 예비해 두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중보자를 예비하시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정말 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죄를 짓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들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진노로 진멸하지 않도록 중보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그래서 그 중보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갈라진 틈에서 그 죄악으로 벌어진 틈에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기를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준비시키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먼 훗날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우리의 위대한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중보자를 마련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겸손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쫙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단순하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약속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믿습니다. 뭐 해줄게 부모가 약속한 것들을 그들은 단순하게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기대하고 있어요. 아빠가 오늘 뭐 사온다고 그랬어. 엄마가 뭐 해준다고 그랬어. 이게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 그 약속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단순하게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약속을 이행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그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상기시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상기시켜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은 그 기도 이상으로 명확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근거로, 하나님의 미쁘심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14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엄청난 응답이죠, 여러분. 한 민족이 멸절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결심을 바꾸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변덕이 심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막혔고 갈라졌던 그 틈에 하나님은 중보자를 세우기로 이미 작정하셔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심을 말씀해 주셨듯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중보자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항상 모든 어려움 위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의 도움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부인할 수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겸손하게, 단순하게, 그리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높이는 자는 나도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을 입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지극히 높은 보좌로 나아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미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이 땅에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이들에게 존중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들으심을 인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